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어진 책입니까? 아니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지냅니까? 우리는 구약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구약과 굉장히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영웅 이야기, 그리고 또 교훈들,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들을 느끼죠. 이런 이유를 통해서 구약은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구약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을 많이 멀리하고 또 무관심하게 대하며 가까이 여기지를 못하지요. 특별히 구약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에는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과는 배치되어지게 능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요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구약만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밝히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될 때에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구약의 의미와 신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퍼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양이 매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퍼즐이 맞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약에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이지만 구약에 대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을까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구약의 많은 요소 가운데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에 세워진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본문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구약에 세워진 대제사장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어떻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람 가운데서 세운 것이지, 어떻게, 왜 이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부분이, 당연한 이 부분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무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자와 동일한 자여야 합니다. 천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인성, 혈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는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를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택한 자. 여기서 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자, 이제 이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자, 만장일치로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임명하시고 세운 자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더랬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큰 화를 당한 경우가 있지요. 고라 일당들, 아론을 대적해서 너만 대제사장이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우시고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지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우시아 왕, 그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하다가 문둥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 자만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임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간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뒤에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차별이 없으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면,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육신을 볼 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음과 동시에, 그리고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 뒷구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 세운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입니까? 아론입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아론의 자식들만, 자녀들만, 아들들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구별되어져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의 혈통으로 아론의 계열로 오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 누구일까요? 자꾸 깊은 홀로 빠져들어갑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었죠?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 평화, 평강의 왕으로 불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근원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신비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죄를 가진 연약한 가운데, 불완전함 가운데 사로잡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로부터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신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대신 하나님께 드렸던 자였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은 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 예물과 속죄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인이었고 불완전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뿌린 희생제물의 피, 그것이 정말 죄를 속죄하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의 죄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효력이 있었다고 하면 왜 대제사장들은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드렸을까요? 속죄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 그것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도를 그들 가운데 명령으로 두신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몇 번 드렸습니까?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셨고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그분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들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백성들을 완전히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몸으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희생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속죄하는 제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제사를 총괄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예수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바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성의 그 깊은 뿌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 더럽고 추한 것과 섞여 있는 이것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욕심과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영광의 도구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이래서 하나님 받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흠량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약에 세워진 대제사장은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잘 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벗어나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들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은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일 아닌데 기계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냥 속죄만 드리는 어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용납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실 때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때에 그 분노와 그 어떤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정죄와 그런 비난과 미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쓰러져 깊은 낙담 가운데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 그들을 주에서 구원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나의 백성이며 나의 교회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실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소망이시며 위로움이심을 항상 고백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